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한 후에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그 자세한 내용 이미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맺음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끝맺음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 총장이었던 이 김환란 박사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 장례식에서는 장송곡이 아니라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달라라고 부탁한 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에서는 메시아의 가장 하이라이트지요. 할렐루야의 찬양이 가장 우렁차게 연주되었었다고 전해집니다. 존 웨슬리는 88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한 후에 평강주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D.L. 무디는 난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라고 말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깔뱅 역시 주님 난 더 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눈을 감았습니다.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그래야 한다. 그 둘은 같은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삶이 즐겁다면 죽음도 당연히 즐거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 둘은 똑같이 한 주인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죽음의 순간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일까요? 아니면 아쉬움과 두려움과 후회일까요? 원망일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은 두려움과 후회와 아쉬움, 원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잘 살아야, well living 해야, well dying, 잘 죽을 수 있고, 혹은 well living, 잘 떠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고 잘 떠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 야곱의 인생으로 추적해 본다면 사실 그 야곱의 인생의 초반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끊임없이 형과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 그것 때문에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망명을 떠나야 했었지요. 거기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안주하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꾀와 수단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요. 그러다가 야복 나루텟의 하나님과의 씨름, 세겜에서 당한 흉한 일,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점점 이 땅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그가 요셉에 이끌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탁월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당신의 연세가 얼마냐라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다 무엇을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를 믿음 안에서 깎아내고 다듬고 성숙시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야곱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인가? 초반부의 이 야곱처럼 너무나 거칠고 모나고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더 아름다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직접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학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칭의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 둘 중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칭의의 구원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난 3일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습니까? 육체에 속한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난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는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힘이 더 센 죄입니다. 난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저 자신의 문제이고 저 자신의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야 참 잘했어 라는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매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또다시 연약함과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문제가 내게서 생겨지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게네세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에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나이는 빵살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뭐예요? 빵살, 영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점점 자라나면서 어느 날 1살도 되고 2살도 되고 30살도 되어야지요. 40, 50도 되어야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일, 점점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야 하는 그 숙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요구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닮아라 라고는 이 요구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고 온전함이 요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문제가 신학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칭의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즉 그리스도 안에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여졌고 구원은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를 받은 사람 절대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신학에서 성화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일을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위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완전히 거룩한 사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임종 직전의 야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는 동안 그 자신의 모든 mon하고 거칠었던 부분들이 깎여져 나가고 이제는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된 그 모습을 이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well living, 잘 산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는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자신의 12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암날 예언하고 그들 축복했던 그 내용이지요. 그게 뭐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은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줄기를 타고 세상에 들어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자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12 아들 때에 남겨주고 야곱이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세상에 와서 해야 했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마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나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그와 같은 사명과 책임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목적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명과 책임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룬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고 책망하셔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과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나님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놓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선교학에서는 템포리 윈도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990년 로잔 대회에서 미국의 선교 전략가인 루스 부시 선교사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개념인데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북위 10도에서 40도의 그 창 윈도우 안에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이 윈도우 안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의 인구 가운데서 95%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족 안에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데 이 템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그 인구 절반의 95%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을 선교의 전력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윈도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게 이 선교의 목표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템포리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보다 14 윈도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뭔가 하면 4살부터 14살 414 4살부터 14살까지의 소위 말해 우리의 다음 세대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손주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수한 그 일이 템포리 윈도우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학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CC라든지 IBF, JDN과 같은 이 학원복음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간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 제가 이 대학에 다닐 때는 대학 내에 이 학원복음화율이 30%를 넘어서 거의 40% 선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절반이 예수를 믿었어요. 거의 절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하냐? 이 선교단체 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 안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적 사명을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이 자녀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 자식 예수 믿게 하는 거. 웰 리빙해야 웰 다잉할 수 있어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떠날 수 있어요. 웰 리빙 한다는 것은,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다니까요. 돈, 명예, 권세, 그런 건 다 이 땅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짝에 없는 거예요. 다 세상 일 뿐이에요. 그건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돈만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복과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떠날 때 편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소엽 시인의 죽음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드렸는데 몇 번을 읽어봐도 의미가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챗 GPT한테 야, 이 시의 의미가 뭐냐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런 비슷한 시 한 편을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 시련의 문장을 하늘의 편지로 바꾸는 쉼표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 눈물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출발선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를 잘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제 나이 이상의 성도님들은 정말 멀지 않은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제 나이보다 조금 덜 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주 계산하며 삽니다. 한 15년쯤 될까요? 길게 봐야 20년에서 25년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